시편 1편은 두 개의 길을 크게 비교합니다. 6절을 보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것이 본문을 주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어떤 문맥에서 그 두 개의 내용이 연결되느냐면요.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악인은 망한다. 그런 이야기는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6절에 악인은 망한다. 이 이야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앞서서 진정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결코 망한다 하는 이야기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악인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 생활 양식, 친밀한 교제를 거부합니다.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죠. 자, 의인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릇된 가치관, 악인들의 모습이죠.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왜 따라가지 않느냐? 그들의 것과는 체질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매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데 그 가까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곧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특징이 뭐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그 뿌리에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통한 것은 바로 그런 영양소를 늘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잖아요. 잎사귀를 내잖아요. 그 모든 것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받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4절을 보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죠. 여기서 악인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의인들의 특징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이 말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라는 말 속에서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런 말이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인데 악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고 그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전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의인은 4절부터 나오는 악인의 특징을 또 뒤집는 거죠. 예를 들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는데 의인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들과 반대되는 양상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모든 삶은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의인은 악인과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할 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교할 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바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바람이 없는 건 아니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겨도 바람을 받습니다. 바람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바람을 받지만 그는 그 바람을 보면서 맞으면서 거기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겨는 바람 따라서 그 물결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바람에 모든 것이 매몰돼 버리는 것이 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은 세상에서 받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은 똑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굳건히 뿌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견디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반면에 악인은 그냥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다르고 또 행복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아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복이 없는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